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휘할 수 없을 때 일어난 아직 이 얻을 땅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1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시면서 이 두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장 23절에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온 땅을 점령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는데 그러나 땅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하면서 그 땅은 이러하다 하면서 2절에서부터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곧 가사 야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땅 시돈 하면서요 여러 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큰 틀에서는 이제 중요한 전쟁들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서 우리가 거의 그 중요한 전쟁들은 다 이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감당해서 북쪽 남쪽까지 그 중요한 전투들은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큰 성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러한 그 큰 강대한 성들은 더 이상 서로 연대하여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 정도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그 전체가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본 중요한 전쟁들은 완전히 다 끝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쟁을 다 끝내고 남았는데 완벽하게 그 전체를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수중에서 통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요한 전쟁은 다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소소한 전쟁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소소한 전쟁이 남아있는 이때에 여호수아 나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미 7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100세가 넘어버렸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끝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제 그도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기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보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자기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은 것 같고 그가 조금 더 있으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누구나 다 아쉽게도 끝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시작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했는데 그 끝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환영하고 좋아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이 여호수아도 자기가 가나안 땅 정복은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다 끝을 보지 못하고 갔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좀 확장하게 하시고 다윗 때에 가장 번성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끝까지 확장했는가? 솔로몬 당시에도 그가 그것을 끝까지 확장했는가? 그것이 끝까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 강부터,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유프라데 강부터 애굽강까지의 이스라엘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더 가고 싶어도 더 갈 수 없는 이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또 육신적인 그 죄성도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록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하나씩 점령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요한 전쟁들은 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완벽히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그걸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은 언제 끝나겠어요? 언제 완벽해지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완벽해질 수 있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가 되고, 그럼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그 근방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이제 주님의 왕국이 되어지고, 그럴 때 완벽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인생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는 지금 형편이 뭐냐면은, 아직 전쟁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땅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땅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메인 전쟁은, 중요한 전쟁은 다 끝났지만 이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정복을 하는가? 그것은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8절부터 14장까지 계속 나가는데, 요단 동쪽에 8절부터 14절까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또 뭐 갓지파 뭐 이런 지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하고, 그래서 르우벤 자손의 15절부터 23절까지는 르우벤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고, 또 24절부터는 갓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땅들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들이 아직 점령이 되지 않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자, 그술과 마아갓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자, 오늘까지라고 하면 언제겠어요? 여호수아가 언제 쓰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뒤에 사사기 시대에 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어느 쯤에 쓰였는데,
그렇다면은 사사기 당시에도 이 그술과 마아갓은 아직 쫓겨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왕이 정복당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언제 완벽하게 정복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정복됩니까? 예, 바로 다윗 때에 완벽하게 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때까지도, 다윗은 약 1000년경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 당시까지도 1400년경, 그때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온성이 세워지고 거기가 수도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은 정복되지 않은 땅들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3장 오늘 본문에 13절에도 있고, 또 14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한번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14절에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정복된 곳이네요. 여기는. 예. 어쨌든 기타 여러 많은 곳이, 심지어 이 다윗 때까지도 정복되지 않고, 그리고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유프라데 강까지는 다윗 시대의 일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까지, 오늘 2021년이죠. 오늘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또 동쪽에 있는 이 므낫세 자손 지파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 분배가 14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다 이긴 전쟁을 이제 각 그룹별로,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맞게 분배를 해놓고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수행을 해라.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지파장이 있는데, 지파장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자기가 맡은 이 그룹에 대하여, 자기가 맡은 지역에 대하여 책임지고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복을 할 겁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바로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라고 하는 찬송처럼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이 각 그룹의 지파의 그 족속의 지파장들은 그 일들을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전쟁은 뭐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뭐 군사의 숫자의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전쟁입니까? 성결함과 또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땅이 정복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이 지파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 없으면 거기는 점령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 본받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 믿음으로 점령해 나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이고, 누가 이루어야 될 약속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약속인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약속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께서 주신 약속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동시에 맞아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어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어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 땅을 주겠다,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있고 그 약속은 다음번으로 미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에 대하여 계속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없다면, 참으로 내가 두렵고 연약하고 걱정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믿음의 연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믿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지, 그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14장에 보면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갈렙이 하는 말이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40년 전에 진을 쳤던 곳,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게 뭐냐면은 내 나이 40세, 지금 그 당시에 누구의 나이예요? 이게 갈렙의 나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그 당시에 40세였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80세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87세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지금 87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87세 되신 분 없어요. 87세에 이 갈렙이요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내 나이가 40세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날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땅을 받을 때까지 죽지도 않을 거예요. 이 갈렙은요, 그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자기가
끝까지 생존했던 이유가 이 땅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는 것을 보게 하려고 내가 생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복된 이 오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오래 삶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일들을 위해서 생존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갈렙이 야 87세야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끝이야 이랬으면요, 그가 만약에 믿음을 포기했다면 그는 거기서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존하였습니다. 지금 87세예요. 그런데 11절에 하는 말을 좀 보세요. 뭐라고 하나?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돌아선 날, 이스라엘이 다 안 된다고 했던 날, 요단강 앞에서 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날. 그런데 그날에 거꾸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87세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아낙 자손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은 거인이라는 얘기예요. 거인들. 보통 2m가 넘는 그런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도 이 아낙 자손 후손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이 거대한 이 사람들을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곳. 그런데 87세의 할아버지가 이 갈렙이요, 그 땅 내게 달라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있건 뭐 무슨 철병거가 있건 그건 상관없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강건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싸우겠다. 이 87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청년입니까? 누가 노인입니까? 마음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많아도 청년이에요. 이 87세의 할아버지 청년이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키면요, 난 못한다, 난 안 된다고, 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거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이 나이에는 다 지나갔죠. 이제는 과거로 다 지나간 거고 이제 나에게서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얼마 후에 뭐 할 날만 남는 거예요. 이제 주님 부르심 따라서 이제 올라갈 날만 남았겠죠.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남았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나 지금도 더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건강 주셔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그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반드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이 바로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청년의 신앙이고,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꺾여버리면 이제는 노인의 신앙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가 됐고 영적인 불구가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가? 내가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포기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비록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룰 거고 주님 나에게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거를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하며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기를 동일하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라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요 이거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던 곳,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것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싸움은 인간적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약속하셨던 이 비전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거에 대하여 도전하고 믿음으로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것을 볼 때까지 나는 죽지도 못하겠다, 이것을 볼 때까지 나는 끝까지 나는 살아나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충성됨,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나고, 하나님 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가 상관이 없고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갈렙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수십 년 전에 했던 약속, 45년 전에 했던 약속이었어요. 그거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45년이 지나건 55년이 지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약속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까지 10년 지났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계속해서 있는 한 저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고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다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 믿음이 탐욕스럽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이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뭐겠어요?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아이들,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그룹장들이 뽑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날,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그 나이가 하나님 많건 적건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아버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관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시오니 아버지 그 약속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 정직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